자, 오늘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스가랴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는가, 또 김종철 감독의 회복의 영화를 통해서 지금 저 유대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어떤 회복을 놓고 중보해야 되는가. 우리는 또 지난주에는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 그 모습을 통해서 회복을 할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는데, 아까 제가 강고에서도 전했다시피 오늘 낮 시간에는 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이 원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살피면서 또 우리 삶에서 개별적으로 적용할 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감동대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을 가리키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래 누구에게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이 군대가 되는 비전은 그렇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그것을 1차로 전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이 저 유대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여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에 나도 같이 그곳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은 사람에게 나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할 나라를 나도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잘 되길 원하는 눈동자처럼 여기는 그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에 내가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잘 됩니다. 내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도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두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꾸 뭔가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고 거기를 돕고 중보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교회 부흥이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서부터 이루어지더라. 누가 주신 은혜죠? 하나님 주신 은혜다. 교회든 가정이든 국가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가 재정 경제 문제에 집착해 가지고 이스라엘 편에 서지 못하고 저 무슬림들 편에 서면은 우리나라는 하나님 눈 밖에 나버립니다. 과거 우리에게 그런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유엔에서 투표할 때도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아마 이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무슬림 국가에서 저에게 비자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옳은 건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이스라엘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도, 그래서 저들의 회복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에 우리도 관심을 두기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그러면 희망이 있구나, 소망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주보의 대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할 때 많은 나라들이 막 비판하고 그랬어. 그죠? 저는 그 비판하는 그 나라들이 바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누가 했다? 트럼프가 한 거예요. 자기는 성령으로 인도받았는지 정치적 계산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흐름을 잘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편에 서고 유대인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말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에스겔서 32장 1절 2절을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에스겔은 1차, 2차, 3차 포로 중에서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거든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나는 지금 포로로 잡혀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남아있겠지 했는데
들리는 소식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고 성전까지도 불타버리고 완전히 자기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에스겔이 포로지에서 듣는 거예요.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이 이 뼈다귀 환상이에요. 자, 에스겔서 37장 1절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하다는 것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다는 이야기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 적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란 상태더라. 그러니까 방금 죽은 송장도 아니고 죽은 지 오래된 뼈다귀들인데 그 뼈조차도 말라버렸다는 것은 아주 소망 없고 절망 상태라는 거예요. 아마 에스겔이 지금 상황이 그럴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은 보존되겠지 하고 기대를 걸었었는데 들리는 소식은 그 성전도 불타버리고 그 성벽도 다 허물어져 버리고 나머지 남았던 백성들도 지금 포로로 잡혀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으니 그 에스겔의 심령 속에 이제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 이를 어찌합니까? 이 소망 없는 상태, 절망의 상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낭망하고 있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그림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11절에 살펴봤지 이 뼈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족속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살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송장처럼 죽은 시체처럼 바짝 마른 뼈다귀처럼 소망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을 표현한 거겠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그 뼈다귀 같은 인생들이 말하기를 우리 뼈들은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된 사람들이다. 너무나 낙심되고 좌절된 상황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은 죄를 지었어. 너희들은 불순종해서 영원히 이 마른 뼈로 살아야 돼. 영원한 소망 없는 상태로 살아야 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힘줄이 돋게 하고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이 큰 군대가 되게 하시되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떨 때요? 좌절하고 있을 때. 어떨 때요? 낭망하고 있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낭망하고 있는 그 절망의 상태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완전 바짝 마른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에스겔에게 묻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에스겔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께 쓰임 맞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도 이 에스겔도 너무나 상태가 좌절되니까 나 믿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모습하고 비슷하죠? 베드로가 예수님 3번씩 부인하고 나서 너 나 사랑하니 하니까 사랑합니다 하니까 또 3번째 부르니까 그때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하듯이 지금 에스겔도 그런 상태예요. 뭔가 될 거는 같은데 잘 안 믿어집니다. 이 말이죠.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3절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이나 여러분들의 된 상태가 여러분 스스로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뼈다귀들이 능히 살 수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도 자신 있는 대답을 못해요.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묻는다면 너희는 뭐라고 답하느냐?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 도시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느냐?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대답은 뭐예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거 하나 붙들고 꼭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뼈다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 없는 그 상태에서도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능력으로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고백하고 돌아간다면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맞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회복시킨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면 아 주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결론을 우리도 가지고 가야 된다. 아멘.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들은 1차적으로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뼈다귀가 막 힘줄이 돋고 살이 붙고 또 생기가 불어서 하나님이 군대가 돼가지고 약속된 땅 그 땅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했어요. 맞습니까? 그죠? 이게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포로지에서 70년 만에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그죠? 돌아와서 성전도 지었습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도 완성됐습니다. 끊어졌던 성전 제사도 다시 이어졌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이 에스겔서 37장의 환상대로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 안 되었다? 성취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아멘. 이 뼈다귀 같은 절망의 상태를 하나님이 회복시켜가지고 70일 만에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시고 70일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벽도 재건하게 하시고 70일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 제사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그 땅을 찾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회복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이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앞장서 가지고 또 한번 심판을 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또 온 세상으로 다 쫓겨나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여서 그들은 온 세상으로 다 쫓겨나요. 마치 이 포로 시대 때처럼. 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돌아온 사람들은 돌아와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겠지만 예수님 이후에 시대 사람들은 또 뼈다귀 같은 인생들을 저 러시아에서 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저 중동 또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회복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회복될 것인가? 이 러시아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인가? 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 유럽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인가? 미국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꿈꾸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루어졌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면서 또 1948년 이후로 600만 명이나 된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이 회복의 역사가 또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뭐가 되죠? 하나님은 한 번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일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1차적으로 포로기한 때 이루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이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지면서 1948년 이후로 600만 명 이상, 장차 아마 10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러시아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저 텔아비브 같은 어떤 도시에는 유대인 말, 히브리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말을 쓰는 동네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러시아로 쫓겨갔던 그 유대인들이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면서 다시 자기들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들 마을을 구성해가지고 거기는 러시아 말이 통용어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놀라운 것을 깨닫게 돼.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 중에서 김삼성 선교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카자흐스탄, 그 당시 소련권에 하나님이 파송하셨어요. 그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개혁 정책을 펼 때 소련이 무너질 그 점에 그 빈 공간을 비집고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많은 교회를 세웠던 선교사님이거든요. 거기서 한 6천 명 가까운 큰 교회를 했던 선교사님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선교사님이 왜 러시아에 갔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어요. 아마 그 이슬람권에 복음 전하러 보냈었는갑다. 그런데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너 이제 이 카자흐스탄에서는 일할 거 다 했다. 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왜요? 그게 내 백성들이, 내가 너를 러시아 말을 익히게 하고 러시아 문화를 알게 하고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게 한 이유는 바로 러시아에서 돌아올 그 유대인들을 사역하라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지금 어디 가 계시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지고 러시아인들을 상대로 사역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다. 나라를 잃은 지 2000년 만에 1948년에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아멘. 빼앗겼던 땅, 그 예루살렘 땅도, 무슬림에게 빼앗긴 땅도 1967년 6.1 전쟁을 해서 다시 찾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 1차적으로 포로기한 때 이루어졌지만 2000년 후에 또 예수님 이후에 1948년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루어지고 지금도 계속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눈에도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없던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카페에 사진방에 사진 한 장 올렸죠. 보신 분들 아직 못 본 사람 못 봤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누신 달력이 이번 달 8월 달 달력이 그 글자가 소망이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다 하나님이 세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맞춘 거 아니잖아요. 그 달력을 알고 맞춘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맞춘 거 아니잖아요. 소망을 주시고 이루하신 주님. 아멘. 여러분 8월 달 달력 보시고 소망.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같이 보시고 맞다. 하나님이 은혜가 있게 나는 회복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회복의 역사는 저 이스라엘 땅에 먼저 이루겠지만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을 첫 번째로 가지고 출발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그 땅을 다시 찾게 할 것이다. 찾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보니까 자 보십시오.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까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말씀이 떨어지니까 막 뼈다귀들이 움직이더래.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8절 내가 보니 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보십시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른 뼈다귀를 하나님이 큰 군대로 만드신 하나님. 왜 군대로 세워지죠? 그 땅 차지하라고. 아멘. 이 비전에서 여러분의 비전도 보여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동산으로 진격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들어가서 차지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용사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회복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땅에 쳐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지금 있는 환경이 무덤 같은 환경이에요.
절망의 환경, 포로지의 환경이에요. 그 무덤 같은 환경을 누가 열어 제껴 주신다? 하나님께서 열어 제껴 주신다. 여러분 스스로도 이 환경을 좀 벗어나고 싶은데, 이 환경이 좀 뭔가 좀 달라지고 싶은데 여러분 스스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누가 열어 제껴 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찢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닫힌 환경, 무덤 같은 환경을 열어 제껴 주실 때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와서 나오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가야 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경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 적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이 오늘 에스겔 시대 말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잖아요. 무덤이 열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지가 열렸잖아요. 아멘.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럼 돌아오고 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덤을 열어 제키신 하나님, 그들을 거기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들로 축복의 땅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도 그들이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내가 볼 때 이 상황이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아. 근데 누가 찢어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착하게 하신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로 돌아와서 그 기쁨을 누렸듯이 1948년 이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진짜구나 고백했듯이 여러분들도 그 고백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된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왔다. 2번씩이나 돌아왔다. 지금도 돌아오고 있다. 10,000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고토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다. 저 러시아에서도 돌아오고 저 아프리카 그 이디오피아에서도 돌아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돌아오고 있고 유럽 각지에서도 지금 돌아오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51장 11절 말씀 3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메모 좀 했다가 나중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을 때 이 말씀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그들이 또 이루어질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이사야서 51장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아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이제 돌아왔으니 이제 회복됐으니 그들에게는 슬픔과 탄식은 떠나가고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60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0장에 우리도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나니 일어나 빛을 발하는 말씀, 우리도 저 말씀을 주장하지만 이 말씀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알고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 자, 이사야서 60장 4절에 돌아온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을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리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리라.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없다? 이루어지고 있다. 아멘. 60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지금 비행기 타고 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는 마치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날아오는 그 그림이 보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비행기 타고 러시아에서도 돌아오고 있고 에티오피아에서도 돌아오고 있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말씀한 이 말씀의 예언은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음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변개치 않으시는 그 한 번 말씀하신 것은 희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그것을 없다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라 하나님.
아멘. 그러므로 이 회복의 무덤을 열고 축복이 따르는 이 비전이 여러분에도 오늘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이 부서지는 그 비전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동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했다면 우리도 들어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왜요? 이스라엘 택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우리는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였어요. 근데 그들이 잘못된 나무를 열매를 맺어갖고 하나님한테 책망받고,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잘 열매 맺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안으로 모셨다면은, 그분을 모셨고 그분과 잘 연결됐다는 이유로 이제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고 회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가지의 역할은 아무 역할이 없어요. 포도나무 그 뿌리에서 모든 영양분을 빨아올려 가지고 가지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뭘 보자? 우리 회복도 보자. 아멘. 우리가 차지할 그 땅도 보자. 우리가 들어갈 그 축복의 동산도 보자. 아멘. 우리 무덤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자. 우리로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축복의 동산으로 들어가신 그 비전을 우리도 보자. 아멘.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뭔가 묶여 있다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들이 완전히 그 묶인 데서 해방될 수 있도록 중보해야 되는 그 사명도 이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렇게 회복시키는데 진짜로 회복을 원하면 하나님이 군대서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전진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회복과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됨과 연합됨, 할렐루야 아멘,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리되고 나누어지면 적들이 밥이 돼요. 적들이 밥이 돼요. 하나 되고 연합해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데 이제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가 되어서 한 나라로서 통치받고 한 나라로 움직여서 하나의 나라로서 저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남북 이스라엘이 불행이 어디서부터 했냐면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시대에 나라가 나누어진 것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도 참 불행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저 이스라엘 보면 우리 한국이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 한국도 남과 북이 나누어져 가지고 얼마나 쓸데없는 질의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죠? 오늘 저는 이 회복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한반도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해서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둘 것인데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 땅으로 돌려주겠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부터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에다가 유다와 거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써라. 하나의 막대기는 유다라고 써라. 쉽게 말하면 복잡하게 했다는 남유다라고 써라. 우리는 남한이라고 써라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그의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거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 써라. 이거는 막대기 하나는 남유다라고 쓰고 막대기 하나는 북이스라엘이라 써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치면 하나는 남한이라고 쓰고 하나는 북한이라고 써라. 그래가지고 이 두 막대기를 하나 되게 묶어서 그것이 하나의 예언적 징표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보십시오.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막대기 두 개를 하나는 유다라고 쓰고 남유다라고 쓰고 하나는 북이스라엘 써가지고 두 개를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막대기가 연합하여 하나 되었듯이 다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나눔부터 북이스라엘은 나쁜 길로 걸어가게 되었고 남유다도 그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그들의 나라가 망했으니 이제는 한 왕, 한 지도자를 모시고 한 나라로서 힘차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가 만일 북한하고 전쟁을 하든지 다른 나라하고 전쟁할 때 우리나라가 하나 되어야지 승리할 수 있지. 우리나라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나누어지면 어찌 승리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 잘하는 수법이 그거잖아요. 북한에서 어떤 말을 하나 툭 던져가지고 한국이 여당하고 야당하고 싸우게 하는 것. 그죠? 북한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건과 일을 툭 던져놓고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북한을 이기고 어떻게 저 적대국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들은 마찬가지 말합니다. 너희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지키고 축복의 동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 하나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17절 다시 봅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어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19절 너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팡이를 막대기를 가져다가 자 잘 보십시오. 나는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자 요셉의 막대기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막대기거든요. 북이스라엘 막대기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두 개를 중간 지점에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라는 막대기가 있는데 북이스라엘 지팡이를 막대기를 가져와서 남유다에 붙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 남한에 북한의 막대기가 와서 붙어야 돼. 아멘. 우리 막대기가 북한에 가서 붙으면 안 돼. 하나님의 비전은 남유다가 걔도 다윗의 후손들이 살았던 그 남쪽이 정통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던 것으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집 나간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돌아와서 어디에 뭉쳐져야 된다? 남유다에 뭉쳐져야 된다.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에 적용되기를. 아멘. 저 북한이 남쪽에 가서 뭉쳐야지. 남쪽에 잘못된 지도자들이 저 북쪽에 가서 붙으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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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하는데도 연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합해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어디로 하나 돼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잘못된 데 가서 하나 되면 안 되죠.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 된다고 뭉친다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떤 놀이동산에 가 있으면 그건 하나 되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 돼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돼야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될 때 그것이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북이스라엘 막대기를 가져다가 남유다에 가서 붙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신앙이 있는 쪽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우리 이상근 집사님 가정에 탁 있다면 이상근 집사님 가정에 누군가 탁일의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기둥 역할을 하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된 한 사람으로 나머지 가족들이 다 뭉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진짜 하나됨. 잘못된 하나됨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결과만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래도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권 사상을 신뢰하는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의견이 뭉쳐질 때 그것이 하나됨이지 잘못된 방향으로 뭉쳐지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인생이 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북이스라엘 지팡이를 가져다가 유다 막대기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 나라도 이 남한을 중심으로 통일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도 여호와의 신앙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하나 돼야 돼요. 아멘. 다른 방식으로 하나 되는 것은 잘못된 하나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1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이젠 더 이상 나누어진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 할렐루야. 아멘. 한 임금이 모두를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은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 약속도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하나의 나라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나라,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가 2주 전에 본 그 회복이라는 영화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 정치적으로는 하나 됐지만 종교적으로는 또 나누어져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저 유대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한 나라는 되었어요. 한 지도자를 모신 나라는 되었어요. 그러나 진짜 지도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나라는 아직 되지 못했어요. 아멘? 그래서 저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혼란 상황을 우리는 그 회복이라는 영화에서 보았어요. 우리가 왜 보았습니까? 그 상태를 알고 저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왕을 중심으로 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치적인 모양은 한 나라가 된지 모르지만 종교적 이유로 또 나누고 싸우고 있으니 또 핍박하고 또 서로를 괴롭히고 있으니 서로가 아니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있죠. 그 나라가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에스겔서의 예언대로 한 지도자 안에서 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된다는 것이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에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온전히 성취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그 나라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 정통 유대인들도 메시아들도 그 땅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도 다 예수 왕 때문에 하나가 되는 할렐루야 아멘. 한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 땅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놓고 기도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나라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잘못된 사상으로 우리가 끌려가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상과 우리 신앙을 지키며 우리 쪽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호와의 신앙으로 중심축이 분명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 그 지체 정신이 무엇인지만 잘 기억하면 이 하나됨에 힘쓸 수 있습니다. 내 왼손이 일하는 것은 남의 손이 아니라 바로 내 왼손이에요. 그 오른손이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발은 내 오른발이기 때문에 내 왼발이 여러분들이 말할게요. 여러분 많이 오른발을 좀 다쳤어요. 오른발이 힘들면 아무래도 왼발이 힘을 만지면서 오른발 힘 안 주려고 그러죠. 왜? 내 발이니까. 이게 우리 지체정신에서도 발휘돼야 돼요. 누군가가 좀 마음이 상했거나 뭔가 여러 아프고 나면은 그 아프고 산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일을 그 오른발, 다른 발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에 힘써서 그 하나된 연합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으로 진군해 나가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민족에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도 일어나야 된다. 회복을 원한다면 더욱더 하나됨에 힘쓰라. 두 막대기가 하나 되되 하나님 기뻐하신 쪽으로 뭉쳐서 하나님의 군대로 전진하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가정에도 적용하십시오. 오늘 가족들 같이 예배 나오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들 반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됨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적용할 거리를 찾으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은 우리도 회복시킬 것이다.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주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그들이 무릎을 열어 제꼈고 나와서 들어가게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 환경도 열어 제낄 것은 열어 제끼시고 부서뜨릴 것은 부서뜨리셔서 나오게 하고 들어가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군대로 진군할 때 하나 되어서 두 막대기가 연합되어서 진군하라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동산으로 이스라엘 땅으로도 들어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갔듯이 여러분들도 진격해 들어가는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